세상 속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속의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헛되게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교제 속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족함 없이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주리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획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디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구를 고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발라 성읍에 들여 하는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현장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온 성을 곧 자기가 도망하려 하여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로 공문한 적당 루벤 지파 중에서 현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2지파의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실행한 것이 이 도피성을 정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12지파 속에서 속하지 아니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분깃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율법과 그의 어떤 신앙에 관한 그런 일을 봉사하는 그런
구별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그때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 중에 각 지파별로 이 레위 이 지파에게 또 자기들의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6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도피성의 6도피성의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오죠. 그 위치가 그 화면에 나오나? 이 화면에 보면은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먼저 그 갈릴리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점령한 그 땅에다가 세 곳을 먼저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루벤 지파의 평지 가운데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쪽 오른쪽 지역이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세 곳을 정해놓고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쪽 서쪽 지역으로 다시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 6군데를 도피성으로 삼은 거예요. 이 도피성의 그 거리는 보통 48km 내외.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48km 내에 도망가는 그 하굣길 거리에 모든 도피성에 이를 수 있는 그런 6곳을 이렇게 도피성을 삼아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이 도피성 제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 보면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도피성 제도를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실행하는 것이죠. 네, 미리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 실수로, 여기서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떤 상대방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실수로 그 실수의 예를 들은 것이 이 민수기 35장 잡으시고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신명기 19장 한번 잠깐 보시고 민수기 35장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19장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었죠. 같이 벌목하는 중에 도끼를 내리쳤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벌목하는 다른 사람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도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 죽은 사람의 보수자로 지정된 친족 중에 건장한 사람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로 하여금 그 도끼자로 빠져나가서 죽게 한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그게 고엘법이라고 그 히브리의 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십계명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있었던 법이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동해 보복법이라고 신명기 19장 이 뒷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 고엘 제도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든 어떻든 고의든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한 만큼 당사자에게도 그만큼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자루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죽였는데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왜? 그 법에 의해서. 그 친족 중 하나를 세워서 보수자라는 그 보수자로 세워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자루로 사람을 실수로 죽였음에도 이 사람이 살 길은 그 즉시 이렇게 가나안 땅 6군데에 만들어놓은 도피성 중에 가장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정말 그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도피성으로 먼저 피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 20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성의 도피성의 성주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의 그 죄를 고하고 그 도피성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이 관리하는 이 도피성에 이 사람을 보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9장에 그 말도 또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하고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일단은 받아주지만 이제 그 안에 도피성에서 머물게 한 후에 반드시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도피성에 있지만 만일 그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고살자라면 그를 반드시 끌어내어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도피성이야말로 정말 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려야 하는 그 피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사하여 주시는, 즉 영원한 도피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9장 6절. 보면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생명을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값을 치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고엘 제도였어요. 어쩌면은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흘려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흘려야 하는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시는 이 완전한 대속의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오살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이 도피성에 피신하는 그 오살자의 상황과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가 마음으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영혼 속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육신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 속에 그 살인할 악이 없음을 알고 이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또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 이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만왕의 왕의 자리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산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은 폭이 약 14m,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약 4차선 도로는 될 것 같아요. 넘으면 넘었지 좁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넓고 큰 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도피성을 가리키게. 그러니까 그 실수로 저지른 그 오살자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왜? 머뭇거렸다가는 그 죽은 자의 친족으로 하여금, 보수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이 오살자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그 편말을 확인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런 오살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되게 구원의 예표로 많은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도피성의 교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생명의 길,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따라 그 오살자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이루었다, 다 영원히 속죄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할 일 다 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깡패로 사는 거죠. 허락받은 죄인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허락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그 도피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값을, 그거는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의 내용을 약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정말 진실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항상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주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인가 그 약속을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친히 이 육신의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희 죄를 이렇게까지 사해주고 있어. 나는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실제 모습으로 이 창조의 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확실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을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의미예요. 즉 이 오살자가 자기가 실수로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내가 이 도끼질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빠져나가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산 길이라는 것은 빨리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도망가는 그것이 바로 이 오살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어지고 이 세상에서 사망의 왕로로 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도망가고 있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이 시간까지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계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오살자의 마음을 얼마나 안위하고 그것을 확신을 갖게 하겠느냐. 저기만 가면 내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그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가는 그 오살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담대히 온 힘을 다하여 그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오살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우리 신앙은 아주 다이나믹하면서 정말 깨어있고 항상 그 오살자의 마음처럼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아까 본 그 장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지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리심을 받은 그 상태. 그런데 내 육신은 아직 죄에 매여 있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아직 이 육신은 죄인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중적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속한 이 영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9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지성소에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이 삶,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 하늘에 속한 영혼의 구원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이라는 부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완성,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지금도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너희는 깨어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도피성을 향하여 오살자의 마음처럼 이 오살자의 구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만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구원을 이루는 그 삶으로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잘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뒤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 부름의 상을 나도 잡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마치 오살자가 도피성을 있는 힘을 다하여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듯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뒤에 보수자,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육신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만들고 싶은 내 마음을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언제든지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사망의 보수자로 말미암아 내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이 영원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 사냥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오살자는 자기 죄가 증명이 됐어요. 살펴보니까 정말 네가 벌목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끼질하다가 자루에 빠져나가서 정말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너는 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과 모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항상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관리하에 두었기 때문에 이 실수로 저지른 이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보호 아래?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생명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때 당시 자기가 도피성으로 들어왔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원래 자리, 자기의 원래 그 살인하기 전에 살았던 그 처소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대속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뭐냐? 대제사장은 영구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도피성에 남아있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처소, 창세전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그 영광된 처소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지루하거나 왜 주님 왜 빨리 안 오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형제들이 잊으면 안 돼요.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히브리서 4장만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오살자가 지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긴박한 상황과 같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육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 있으니 순찰하신 자 곧 하나님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을 조금 과장한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자기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보증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도피성에 피한 그 오살자의 생명을 대제사장이 보증하듯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지금 실행되고 역사하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이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분 집에 가셔서 더 읽어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채울하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아계셔서 영원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서 바뀌는 대제사장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아까 이 오살자가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그 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 도피성을 가리키는 그 표지말을 살펴보면서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도피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오살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담보해 주시는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이죠.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한 장 앞쪽으로 넘겨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과 잔을 오늘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즉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의 길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자신을 지금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의 피에 참여한 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된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뿐 아니라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